네,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죠? 그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라는 직분,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성도라는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나는 성도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이다? 성도란 무엇이다?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도라면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을 하면, 그죠? 나쁜 짓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런 짓을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도, 그죠? 세상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참하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참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죠? 아무도 보진 않지만 자신이 어떤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험이 더 나가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의심하게 되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다는 게 사실인가?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고 납니다. 여러분 성도 그러면 그죠? 성도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일반 자연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성도라는 말에 어떤 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성도다. 어떤 자격, 남과 다른 특별한 그런 어떤 자격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형편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네. 형편없는 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너희는 형편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죄인 중에 괴수, 그죠? 죄질이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는 방법 밖에는 답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방법 밖에는 답이 없는 자들, 그 방법 외에는 깨끗해질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죠. 그죠? 자기에게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고. 그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의 원어, 그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여러분. 구별된 자.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뜻 안에는 깨끗한 자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뜻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뜻은 뭐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아니면 나는 정말 거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무엇이 성도인지, 그죠?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가 무엇이 성도인지, 성도란 무엇인지 모르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하면서 싸웠죠.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그죠? 자신들이 특별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특별해서 성도가 되었고 은사도 그래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시작부터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작하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특별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신앙심이 좋아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서, 너희가 신앙심이 좋아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그죠? 니스 모퉁이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니스 모퉁이돌 교회가 니스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모퉁이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 거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세운 것 같으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뭐 이것은 이렇니 저것은 저렇니, 그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붙잡은 자예요. 붙잡은 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그 성도들의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불러내시고 붙잡은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려는 그 모든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 방해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본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눈은 누가 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이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보게 되었을 때, 빛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 빛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도 보고 어둠도 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결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한다는 것과 빛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과 선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이고 나는 어둠이 싫다. 그래서 나는 빛이 좋다. 그래서 나는 빛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빛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게서 빛이 나오고 내게서 생명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빛과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게서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혼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면서, 그렇죠? 내게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원래 내게 있었던 것으로 오해합니다. 원래 내게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내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은 원래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싸우는 것이죠. 그래도 원래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며 서로 잘난 척하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영혼과 그리고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 내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인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 생명에 속한 것들, 진리에 속한 것들, 신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을 뭐에 비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항상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뭐 중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born again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원을 성경은 출생에 비교합니다. 출생. 거듭난다 그럽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린아이로 출생해서 자라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죠. 영광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낯설고 서투르고 잘 몰라요. 그렇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아프지 않고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없듯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모든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자랍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을 받아서 키워나가는 존재죠. 그렇게 자기가 받은 것들을 키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리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실패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다시 분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분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빈손이었어요. 원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죠?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고, 그죠? 오히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래, 다시 시작하게 하고 나로 다시 분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백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백지 상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떤 성도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죠? 어떤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안 주셨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아직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안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은, 모자란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을,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지금 없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끝이에요. 없다, 끝. 그죠? 없다, 그러고 끝이에요. 끝이면 뭐예요, 여러분? 항상 끝이면 뭐죠? 과정이 아니라 끝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가 하는 실수, 그가 하는 잘못,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나 어떻게 되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섣불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이 봐요. 어느 부분은 훌륭한데 또 어느 부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씀은 또 몰라요. 그죠? 네. 기도는 잘하는데 또 말씀은 몰라요. 반대일 수도 있죠. 말씀은 또 잘하는데 기도는 또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열심이 대단해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또 말씀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실천을 못해요. 그죠? 알기만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한 가지 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한 가지 기능,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전인격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전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전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묵묵히 감춰지는 겁니다. 감춰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쓸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채우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나타날수록 손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손해라는 것. 그래서 나를 감추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감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였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쓸만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아닙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 것을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가치 있게 해주시는, 나를 가치 있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죠? 심판, 공격, 잘난 척, 교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이 늘 넘어지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 없는 것보다 못한, 그죠? 계속 자주 얘기하죠.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것이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알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곳이 있다는 것,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왜 나는 이것 없습니까? 왜 나는 저것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만 할 뿐이죠. 왜 그렇죠?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받고 있으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시거든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된 것을 기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에 비추어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애통해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인한, 그냥 안타깝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으로 인한 그 분발, 주님 안에서의 그 분발, 그 애씀,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부르신 상급의 그 풍성하심에 대한 그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증, 그죠? 그 상에 대한 그 갈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놓치면 금방 교만해지고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금방 없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그 자세를 붙잡으면 감사할 것뿐이고 기뻐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자랑과 그 특권을 가지고 감격적인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됨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됨이 가지는 그 특권,
그 감사, 그 기대, 그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